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보람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뜨거운 여름에 7, 8월에 훈련의 달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7월과 8월이 더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보면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반드시 준다고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증거를 다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 가운데 마치 죽은 것 같아도 우리 성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때를 종종 만납니다. 내 믿음이 여기에 멈춰 서 있는 것 같다. 혹시 마음에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멈춰 있는지, 지금 막 살아서 움직이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예배나 봉사나 우리의 신앙생활 겉모양은 믿는 자 같은데 왜 내 삶에 변화와 능력이 없을까?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답답한 분 계십니까? 손을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요. 기도도 익숙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확 붙들고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그런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교제가 내 안에는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8월은 훈련의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이 있어요. 이 7, 8월에. 사실 맥주감사는 풍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길은 너무나도 정말 척박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누울 곳, 그리고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날 때 추수를 주셨어요. 우리는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기가 먹을 것도 옛날에는 부족했고 모든 것들이 식량이 참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고개를 잘 넘기려면 보리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보리를 통해서 식량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때쯤 되면 가물고 또 너무 모든 그 식물들이 잘 자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떤 때는 자녀가 이제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그 건강치 못한 이웃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기를 옛날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광야 같은 길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이 우리의 유래입니다. 그런데요, 그 맥주 감사는 사실 훈련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막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심을 믿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 광야 40년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참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많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영적인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냥 실패한 시간, 없어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삶에 새로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런 시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직업이요, 매일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마주 앉아가지고 그 사람의 고통을 또 치료하고 또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나누고, 그런데 누가가 이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의 사망의 그늘 아래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누가는 의술과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계는 우리의 모든 것이 실패하는 곳이죠. 내 한계 상황을 만났다.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고 우리는 그런 때를 종종 만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한계, 그 지점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찬양을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이 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실 조금 고난 가운데 갔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재미도 없고 낙이 없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낙심할 일이 생기면은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의욕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슬픔과 예수님이 당하는 괴로움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받는 주님을 보면서 그냥 이것이 인생 끝이 아니다, 한계다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또 본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때에 승리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 사실이 엄청났어요. 왜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요, 성경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첫 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사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의사가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때 깨달았어.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있었구나. 처음이라는 건 태초부터이죠.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목격자가 됐다는 거죠. 무슨 목격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절망할 때나 우리가 평범할 때나 살아갈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 그 예수님의 은혜, 그걸 목격자라고 그랬어요. 목격자가 뭡니까? 본 것이죠.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보고 만지고 그걸 가슴에 꼭 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일꾼이 뭐죠? 뒤에 보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했다 그래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적어 가십니까? 누가는 이 성경을 적었어요. 왜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나 우리가 괴로울 때나 우리가 그 무엇을 할 때조차도 아니야,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걸 전해주려고 그는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데오빌로 각하가 나와요. 각하 그러면은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여기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뜻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이 친구란 뜻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사람 신분이나 그게 중요한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자에게 지금 차례대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써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7, 8월 동안 이 누가복음을 한번 시리즈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써 보내면 읽든 말든 안 읽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4절에 이는 각하가 그랬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도는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확실하게 하려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미 알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확실하게. 여기에 성도들의 그 당시에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믿음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성도였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정말 확실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믿음이라고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믿음이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까? 왜 내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답답한 성도에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결코 헛된 게 아니라고.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항해를 하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왜 이 성경 말씀을 꼭 기록했는지, 누가는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죽을 똥 살똥했어요.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같은 어둠인데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줄 수도 없죠. 그 한계 상황에서 제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보통 인간은 거기서 그게 포기하는, 이것이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포기하는 지점, 인간이.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순간에 주무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라는 모든 상황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풍랑을 만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위기도 있고. 제자처럼 주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쳤잖아요.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일이 안 되면 자존심이 무너진대요.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그때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실패와 좌절의 그 현장, 텅 빈 배에 오직 예수님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실 전문가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하잖아요. 그 깊은 곳,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은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주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더 우리에게 한 걸음 조금만 더 주님께 다가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조금 더 말씀 속으로 가라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소망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오늘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그런 주님의 능력을 특별히 7월, 8월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특별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여기서 주님을 찾는 것은 마치 환자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월, 8월은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고 만나고, 우리 오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참 잘 읽었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 있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또 두려워요. 그때 여러분들은 깨달은 분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러분, 이 여름에요, 우리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주의 능력을 만나시고 텅 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들과 자녀손 위에 베푸시는 놀라우신 길을 여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곡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